할렐루야. 수요 크로스웨이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이 시간을 열려고 하는데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아멘.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아버지 그 어떤 것에도 우리가 유익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왕이시고 나의 노래시며 나의 생명이신 주님, 오늘 이 시간도 기대합니다. 말씀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동성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고 우리의 노래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 주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크로스웨이로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오묘한 그 속성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가 없고 성경에 기록된 그 계시 안에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소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원하시는 지혜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시간을
성삼위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1권 하나님의 구원계획 제18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나누게 되겠습니다. 아마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삼위일체 또 하나님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삼위일체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삼위일체하면 참 어렵다, 신비적이다, 또 무조건 믿으면 된다, 알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계시된 그 성경 안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접근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 남겨두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밝히 하실 주님을 생각하며 겸손하게 또 접근하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 일체 이렇게 하죠. 성삼위일체, 성이라는 건 거룩한 성삼위일체의 신비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그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인격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삼위로 계십니다. 그 인격들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각 인격은 다른 두 인격과 그 위가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고 이 성삼위 하나님은 서로 간에 차등도 없으시고 차별도 없으시고 동등하신 속성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한 하나님이면서 각각 인격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삼위일체의 주된 내용일 것입니다. 이게 삼위일체하면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차등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능력과 권능과 속성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차등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차등이 있다 아니면 좀 무슨 시간적인 간격이 있지 않나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구절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성부는 성자를 낳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성부와 성자는 성령을 보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낳으셨다는 것은 생물학적인 낳으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 독생자 이런 말도 있고 외아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거는 출생시키다, 낳으셨다 이런 생물학적인 의미가 아니고 그 의미는 뭐냐면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그 독생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이런 의미가 좀 있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의미에서 독생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신데 하나님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는 의미에서 독생자이지 출생시켰다는 의미에서 독생자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이단을 구별할 수가 있죠. 많은 이단들이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그 대상이 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부가 성자를 낳는다,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은 성부가 먼저 계셨는데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계셨다는 이런 시간적인 간격을 의미하는 단어는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같은 시간 안에 영혼 속에 세 하나님이 계셨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분들 사이에 인격과 일하는 차이가 있다는 것에서의 아들을 낳았다 보냈다는 의미지 성부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 계셨고 성령 하나님이 계셨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고
함께 일하고 계시며 지금도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그 성삼위 일체 중에의 교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 커서를 안 쓰는 이유는 제가 집에 가서 보니까 제가 이렇게 비추는 것이 거의 여기 나오지 않더라고요. 삼위일체 바른 견해 성삼위일체의 신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사역이란 것은 낳았다, 보냈다 이런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적인 사역들은 제가 아직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여기를 보면 위에 성부 하나님은 여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위에 보면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섬기는 모습 있죠. 그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성령님 그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아니시고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삼위로 계시지만 각기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의 그림인 것입니다. 외적인 사역들이 무엇인가? 그거는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말씀드릴 텐데 외적인 사역들이라는 것은 사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특하게 그 하나님 각 위격에게 돌려지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같으면 창조의 사역을 하셨고 성자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어떤 순종적이고 섬기는 사역을 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하신 사건뿐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모든 사실들 성경을 믿게 하시는 그 역할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뒷장을 넘겨 보시겠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삼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교회에서 특별히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막 설명을 해주려는 시도들을 지금까지 많이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4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1번 그림입니다. 한 하나님이 계신데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세 부분으로 하나님을 동등하게 세 부분으로 구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성부와 성자가 좀 분리가 되어 있고 성자와 성령이 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래서 하나라는 잘못된 견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님을 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대로, 성자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대로,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대로 완전히 분리시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삼신이 되는 거죠. 그것은 이단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세 번째 것이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웠었던 그 많은 것들 중에 그 주장이 아마 세 번째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성부 거기에 돼 있고 때로는 성부, 때로는 성자, 때로는 성령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예와 여러분 주일학교 때 많이 들으셨죠. 제가 장희섭이지만 교회에서는 목사고 집에서는 아빠고 그렇죠? 나가면 아저씨고 한 분인데 그분이 하시는 어떤 일에 따라서 한 하나님이 이렇게 한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일에 따라서 이렇게 명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갖다 우리는 양태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분이 일하는 것 때문에 삼위로 계시다는 것 아닙니다. 여기 가서는 이런 명칭을 받고 저기 가서는 저런 명칭을 받고 여기서는 이런 명칭을 받고 이런 주장들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웠는데 이것 또한 이단의 역할입니다. 이단의 주장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성부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원래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또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종속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3분의 1씩 차지하고 있다든지 하나님이 각기 인격이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든지 한 분이 여기서는 이렇게 불리고 저기서는 저렇게 불리는데 원래는 한 분인데
이렇게 각기 일에 따라서 불리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든지, 또 성부 하나님은 먼저 계셨고 성자 성령님은 나중에 계시다는 이런 것들은 다 이단들입니다. 특별히 네 번째 것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제가 아빠로서 부모로 누굴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아들보다 내가 먼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시간적인 간격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고요. 독생자, 내가 너를 낳았다, 뭐 성령님을 성부와 성자 예수님이 보낸다는 것이 시간적인 간격이 아니라 그것은 사역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고, 성부, 성자, 성령님은 원래부터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동일하시게 창조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고, 그리고 영원히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한 하나님한테 삼위가 계시는 거, 그렇지만 서로가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일하시는, 그러니까 이 세 분 안에는 막힌 것이 없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이게 2번처럼 이렇게 독립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 아닙니다. 아니면 3번처럼 한 분이 그냥 여기서도 이렇게 하고 저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일하셨다 갑자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옷을 입고 뭐 이 땅에 오셨다든지, 그분이 갑자기 성령님으로 오셨다든지, 이런 모든 주장들은 이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구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러면 가장 큰 것이 창조주, 소유주, 공급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약간 이제 혼란을 가질 수가 있어요. 혼란까지는 아니고요. 그 예수님도 창조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골로새서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을 창조주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가 있었고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성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도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다,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가 성령 안에서 계시를 받아서 이 창조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참하신 사역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창조는 성경을 보면 엄밀하게 성부 아버지의 사역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성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피조물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다 이건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쓸 것을 다 아시느니라. 그 말씀도 보세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을 것을 내가 안다. 물론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셔도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의 소유와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을 누구한테 예수께서 돌리고 계시냐면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보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렇죠?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뭐 성령의 하나님 이렇게 믿는다고 하지만 창조하면 하나님께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성부 하나님의 것이고 성부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보세요. 이 글이 손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달러 있죠. 돈 필요하죠. 집도 필요하죠. 음식도 필요하죠. 가족도 필요하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 필요하냐면 하나님께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손을 벌려서 손이 왜 이렇게 앙상하게 그려졌는지 몰라요. 근데 제 손은 아닙니다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있는 거죠. 늘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뭐 물론 예수님께 구해도 되고 성령님께 구해도 되지만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는 누구에게 구하는 것이 더 맞는 것입니까? 이 오늘 배운 것은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나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십시오. 나에게 필요한 건강을 주십시오. 나에게 필요한 집을 주십시오. 나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이것은 엄밀히 따지냐면 성부 하나님께,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섬기는 모습 같지만 받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이라기도 보기보다는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분으로서 그것들을 먼저 만드셨잖아요. 세상에 있는 걸 모든 것을 먼저 만드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나한테 구하라, 나한테 찾으라.
그럼 내가 너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허락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그분을 위해서 봉사하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뭘 이렇게 뭐 물질을 원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다. 그거는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가 마음대로 쓰되 너희가 나에게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오늘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거 먹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뭘 먹을게요? 궁금하지 않으시죠? 저도 여러분이 오늘 뭘 드셨는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이게 농담으로 이어지려고 그랬는데 이게 참 여기 있는 분들이 안 웃어주셔서 하여튼 뭐 감사와 찬송. 오늘도 감사. 눈이 피곤하신가 봐요. 저분은 감사와 찬송. 저런 분 참 감사하죠. 같이 일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있으면 감사하고 같이 사역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오늘도 건강을 주시면 감사하고 이렇게 서서 강의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하나님께 봉사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섬기고 순종하는 게 뭘까? 다음 그림을 보실까요? 계명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계명들. 구약에 있는 계명들 하면 뭐죠? 10계명이죠. 10가지 계명. 근데 여러분 그 신약 시대 오면 바리새인들이 이제 율법을 더 만들지 않았습니까? 613개. 근데 이제 어떤 그 학자들이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원래 613개가 이제 365 플러스 248이라는데요. 365는 하지 말라는 것이고 248개는 하라는 계명입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613개를 만드는데 248개를 넣나? 이건 이분의 주장입니다. 사람의 뼈마디 숫자가 248개 난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요구한 것은 너희 뼈가 아주 으그러지도록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 사실은 10계명이고 구약의 모든 계명들이지만 예수님이 10개를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죠?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심으로써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대접해 주고 뭔가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공급자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금뿐만 아니라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다 준비해 놓으시고 주시길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참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한 것을 하나님은 나에게만 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웃에게도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으로 살기를 원하는 삶으로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것도 참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준다는 것이 꼭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금 참 이 코로나처럼 힘들 때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따뜻한 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오늘 집을 나가실 때 자녀들이 잘 다녀오세요. 뭐 그런 따뜻한 말. 오늘도 힘내세요. 또 오늘 갔다 이렇게 들어오면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보 수고했어. 당신 수고했어.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있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을 보다 이렇게 눈으로 인사하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엘리베이터 안에 이렇게 타도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는 건 참 그거죠. 그렇지만 눈으로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서로가 이렇게 잘 이겨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이번 요즘 이게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부 네거티브로 가지 않습니까? 너는 누가 나쁘고 너는 누가 나쁘고 그렇게 해서 표를 끄는, 제가 볼 때 그렇게 해서 표를 얻는 것은 저는 한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좀 따뜻하게 서로를 인정하고 정말 정책을 이렇게 잘 얘기하면서 저분도 참 훌륭하지만 나에게도 이런 정책이 있습니다. 아니 정치가 중에 이런 한 분이 있으면 난 그분에게 표가 가지 않을까. 근데 그냥 모든 사람이 다 그냥 아니 저는 그 안에 아마 크리스찬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각박한 시대일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고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그림 한번 보실까요? 위에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서로가 이렇게 지금 얼굴을 붉히고 있어요. 서로가 얼굴을 붉히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말세의 그 징조 중에 하나가 뭐죠? 사람이 원통하면 서로가 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과 싸웠는데 말세의 현상 중에 뭐냐면 너 없어도 돼. 너 안 필요해. 너 안 보면 되지. 그래서 자신의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예요. 서로가 용서하지 않고 서로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 현상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게 다 이웃 사랑과 멀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공급자라고 생각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있죠. 근데 말세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웃 사랑을 하지 않고 자기만 사랑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로 이렇게 부딪히면 이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림이 있는 이유는 그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사이였습니까? 우리가 파란 것이 죄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다 자기는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 없이 살아야 되니까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화살표가 보세요. 자기 동그랗게 자기만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 어떠세요? 빨간 줄이 이렇게 내려왔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어요. 하나님은 계속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녹아졌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반목 관계에 있었지만 사실 우리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죄를 졌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먼저 화해를 신청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화목을 신청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각박한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예화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전에 코로나보다 더 힘든 그 패스트나 여러 가지 그 뭐라고 하죠? 전염병이 돌았을 때 크리스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죽어가는 자들 옆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함으로 굉장히 귀한 귀감이 되었다는 이야기들은 세계 역사 속에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똑같은 부름에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대면 예배가 안 드린 지 꽤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각자 다 예배를 다 있는 자리에서 드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실시간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 비슷하게 숫자를 드리지만 정말 그 안에 우리 교인들 드리겠죠. 그렇지만 다른 교인들도 예배를 드리거든요. 가끔 질문을 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에 맞춰놓고 예배 드리는 분들이 우리 교인 중에 몇 %나 될까?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궁극적인 모습,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오늘 말씀이 이랬으니 내가 오늘 성도에게 한번 전화를 해봐야지. 카톡을 해봐야지.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만날 수 없지만 서로를 따뜻하게 녹이는 것.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속성을 닮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소유하고 계시고 공급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주는 여러 가지 그 교훈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을 둘째치고 교회가 얼마나 탐욕과 이기주의에 물들었습니까? 하나님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했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많이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 코로나를 바라보면서 이겨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안목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국교회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회개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이스라엘도 멸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내가 칼로 치고 칼을 피한 자는 내가 전염병으로 치리라는 말씀이 선지서에 있습니다. 다 공통으로 당하는 그러한 아픔이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창조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분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이렇게 매맞으면서도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는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건 힘들어,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는 않았는지, 그런 이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떨어질 것이고 더 영적으로 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 더 사랑하고 그분을 더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있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불쌍히 주시옵소서.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는 것을 실천하고 아는 것을 믿음으로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단에 있지 않게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고 성삼위 하나님 믿으며 그 신비로운 것을 그 믿음 안에서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계십니다. 삼위격을 가지고 계시고 서로가 하나이시면서 또 사역을 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역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이단에 많은 사상이 있지만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또한 성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 자신을 먼저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정말 창조주로 소유주로 생각했는지, 공급자로 생각했는지,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는 세상과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인 자각이 있길 원합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모든 것이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이라도 우리 한국교회 우리 모두가 회개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높이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한국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가 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